세상 속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축복된 주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진 겨울의 추위를 뚫고도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시련과 힘든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소망의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교회 3대 비전 설교,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제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3대 비전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그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보다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세상에서 훨씬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가 생긴 이래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끊임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IT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 2세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다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이 초대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밤에 몰래 먹어서 인육을 먹나? 흡혈귀들인가?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분별하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건가, 족보가. 그래서 이 도덕성이 무너졌다, 뭐 인육을 먹는다, 이런 악소문이 퍼지고, 이 로마 정부는 또 민심이 사나워질 때마다 이런 악소문을 더 부채질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로 숨어들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변증가들이 일어나서 이런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 최전방에 서서 이 신앙에 대한 세상의 오해와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변증가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ridge Builder. 그러니까 이 세상과 복음 사이에 접촉점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대립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세속의 학문이었던 이 헬라 학문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대화하자. 그래서 Christ in dialogue with culture,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자는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세상과 대화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접촉함으로써 세속화된 게 문제다. 우리에게는 순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벽을 쌓는 Christ against culture, 요새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너무 많이 대화하려고 접촉하다 보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군대도 가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일해도 안 되고, 핍박을 피해 도망가거나 숨어서도 안 되고, 당당하게 믿음을 밝히고 순교당하든지 대가를 치러라. 그래서 이들은 세상 철학과 자꾸 접촉점을 찾으려는 이 다리 놓는 사람들의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순결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복음은 다리를 놓지 않는 게 아니라 벽을 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진짜 다리 놓으려고 세상과 너무 접촉했던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들의 영향권 밑에 있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무서운 이단들이 파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과 단호하게 단절을 하고자 했던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쁨이 사라진 메마른 율법주의 신앙만 남아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중에는 경직되는 그런 도태되는 교회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 양극단이 가져온 폐해가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놓지만 세상과 구별화되는 어떤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절묘한 균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이렇게 교회에서 밴드를 하면서 막 풀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타협해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적인 걸 다 잘라버리고 너무 경직된 율법주의적 신앙에 남은 극보수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은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천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크리스천은 돈이나 옷이나 먹고 입는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에서의 사업이나 공부는 대충대충 해치우고 나는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만 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일은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뭐 내 직장 경영하시지 뭐 내가 경영하나?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것은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부산 수영록교회 이기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이기원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이 오해하기 쉬운 본문을 아주 새로운 각도로 해석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아주 무릎을 쳤습니다. 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항상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인용할 때 출처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 한국 교계의 투명성 있는 이 목회자의 양심을 저는 항상 지향합니다. 이분이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실 때 진짜 우리가 새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놀고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해서 새가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지렁이가 확 점프해가지고 새 입속으로 꼴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가 이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푸닥거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절대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팔짱 끼고 빈둥거리고 앉아만 있으면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진짜 눈 부릅뜨고 기도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네가 밟는 땅을 이 땅이 있는데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이 땅을 밟아야 가질 것이다.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새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조류학자의 글을 인용했더라고요. 새 중에 참새보다 작은 상모솔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몸 길이가 약 10cm 정도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아주 작은 새입니다.
이런 작은 몸집으로 이 새가 사는 곳이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와 북극의 그 침엽수 숲속에 삽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영하 30도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줌이 그대로 쫙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얼음덩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이 새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새를 연구한 독일의 조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새가 자기 깃털을 가지고 외투를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둥지를 보강해서 이 둥지에서 습기를 싹 제거해 버린대요. 얼음이 얼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밀착해서 지냄으로써 이 운명 공동체로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극 시베리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그냥 흰 눈이 덮인 아주 순백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새가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이 망원경으로 이 새의 움직임을 연구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분에 45번을 45번을 날개를 퍼덕거린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1분에 60초인데 45번을 퍼덕거리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체온이 유지돼서 얼어 죽지 않는 거래요. 이 겨울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서 겨울을 보내는 나방의 유충이 있는데 이렇게 퍼덕거리며 날아다니다가 이 나방의 유충을 딱 잡고 팍 찍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퍼덕거리며 날아다녀야 되고 날아다니다 보니까 먹잇감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상모솔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진 북극의 겨울 숲속에서 이 상모솔새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겠죠. 상모솔새만 대단합니까?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자연 항법 장치 오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수천 킬로를 계란 틀리고 쫙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날아갈 때요, 보통 큰 바다를 넘어갈 때는, 알프스를 넘어갈 때는요, 충분히 영양분을 비축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에너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축적해서 계산돼서 날아간다는 거야. 누가 새대가리라 그랬어요. 아주 탁월한, 이 탁월한 이 새의 머리를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 하나에도 숨겨놓으신 주신 그 생명력, 그 파워,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무기력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 않죠. 특히 요즘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있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하기도 힘들고 직장 찾기도 힘들고 유학을 갔다 온들, 대학을 나온들, 영어를 한들, 요즘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고민들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쳐 들어오는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죠.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공동체가 돼야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원도 아니고요, 공부 가르치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전진기지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비닐하우스 온실처럼 환경 탓하는 패배주의자들의 집단 수용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들 나약해요. 자살을 너무들 쉽게 해요. 물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살하기 전에 증후군인데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크리스찬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새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만큼 괴로울 때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 죽음처럼 힘든데 죽음보다 강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장사 안 된다고 괜히나 선교 나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선교지는 그런 이상한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청년들이 나 취직시험 계속 떨어지는데 신학교 나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신학교 못 가게 막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선교는 쉬워요? 목회는 쉬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도피하고 너무 쉽게 패배적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버텨내세요. 여러분 직장 당장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버텨세요. 좋은 식당, 좋은 사업, 좋은 학교들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의 꽃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내버려 두면 세상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의 처한 직업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You should remain in the situation God called him in.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황 속으로 일터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극소수만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요,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매주일 장로님들 기도 똑같아. 일주일 동안 죽을 죄를 가득 찬 세상에서 죄에 담긴 일만 하다가 이제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게 그럼 여러분 죽을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역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집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세상 속에 처한 위치에 머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경영하는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영하는 사람의 수준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경제 강요들의 차이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의 경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령 하나님이 의사를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 그 병원에 하나님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간 우리가 가정과 교육과 예술과 문화와 스포츠와 경제, 정치, 군대 등 세상 모든 분야를 도외시했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 않고 사탄에게 이 많은 영역들을 너무나 많이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웅크리고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세상에서 직장은 죽을 쏘도 교회에서만 일 열심히 하면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은 적당히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훌륭한 신자로 축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전 미스를 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큰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아무리 전투에서 수없이 많이 이겨도 소용없어요.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반지를 깨야 악의 세력이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웅크리고 아무리 지역 전투 승리해봤자 소용없어요. 적의 심장부로 가서 절대 반지를 깨야 돼요. 악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폭탄을 적의 진영에서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자같이 싸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으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자같이 버티고 교회에서는 어린 양이 되십시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쫙 리스트를 했을 때 그 중에 목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나 돼요? 1%도 안 돼요. 거의 직업이 평신도예요. 아브라함 목장주예요. 느헤미야 아주 건설 감각이 탁월한 고위공무원이에요. 다니엘, 요셉 전부 다 고위공무원이잖아요. 정치 행정 강요였어요. 여호수아 군인이죠. 다윗 목동 시인, 싱어송라이터, 장군, 목사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기독교는 일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다들 그렇게 되고 싶게끔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수 집사하고 장로 줄 때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세울 때 제가 반드시 그거 물어봅니다. 이분이 세상 직장에서 어떤 분인가? 부자고 유명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교육계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인가?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리더가 세우면 안 되죠. 학교 출근도 잘 안 하고 관계 테러블 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시간 많이 보냈다고 해서 리더로 세우는 거는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과 모임을 강조합니다. 그게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 셉니다. 그렇지만 훈련만 하고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실전에 투입시켜야죠. 지난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LCS와 바이블 파노라마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교회 LCS 졸업생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풀어놓을 영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성이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직장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여주셔야지 훈련소 안에서 보여줄 게 아니라니까요. 신구약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 별로 없어요.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가정과 직장, 일반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이런 데는 보면요, 음식을 어떻게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지도 나와요. 요리하는 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어떻게 살균하는지, 그리고 군대는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인구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 법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지정책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성경 봐야 돼요. 의사들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군인들 성경에서 전략 배워야 돼요. 성동격서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다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탁월하게 은혜롭게 살 것인지를 보여준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건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세상 직장에서 일할 때 전력 투구하지 않아요. 전력 투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한테 믿음 좋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빨리빨리 직장에서 은퇴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 그러면 시커먼 죄악된 일만 직장에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 계시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끝나고 뭐 평생 교회에서 선교지로 나가면 신학교 가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 직장에서 왜 일하느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헌금은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터에서 가장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거 아세요?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능한 빨리 퇴근하며 가능한 적게 일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돈은 많이 벌려고 해요. 헌금해야 되니까. 이런 직장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그리고 막 세상에서 핍박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해서 축적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걸 기뻐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금은 장신구를 썼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버는 능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탤런트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집착이 악한 거지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자였잖아요. 이 재물을 버는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재물을 버는 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을 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탤런트입니다.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수만 부자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버는 능을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듯이, 기도하는 능을 받은 사람이 있듯이 재물을 버는 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주셨는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재물을 버는 게 목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카고에 게리 건터라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지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는 사업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걸 빠꾸 먹고 사업을 했는데, 벤처기업 시카고 무역연구소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공해서 한때는 11조로 수백만 불 낼 정도의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 타던 차 그대로 타면서 살든지 그대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분이 됐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벌도록 부르셨으니 나는 가능한 심플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깨끗이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 사람은 성직자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성과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교포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요, 그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요. 이분이 로또 복권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틈만 생기면 라스베가스 가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 복권이 당첨돼서 이 슬람머신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진짜로 착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죠. 이 도박과 복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룩한 돈을 만드셔야죠.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 진짜 남의 물건 집어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죠. 자기 땀을 흘리지 않고 공돈 바라는 게 이게 도둑질이죠. 여러분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땡겨서 선교원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둔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직장은 그러나 단순히 교회 사역 위해서 돈 벌어오는 곳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늘의 터치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탁월함이에요. 창조성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팀워크를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가치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도에 미국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아야코카라는 경영인이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흑자로 바꿔버렸어요. 이 아야코카가 들어와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이 크라이슬러가 있었던 그 도시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자들이 속출했을 텐데 이 사람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직장들이 생기고 그 마을이 생기 넘치는 곳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지난주에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이 선수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에요. 장미란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선수처럼 주위에 코치, 스태프, 협회 의원, 후배, 동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영선수 박태환도 자기가 실격했을 때 이 미란이 누나의 격려가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미란 선수 최선을 다하면서 남을 돌보면서 그렇게 선수 생활했고 항상 불우한 다른 선수들을 챙겼고,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 올림픽 때 보았듯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바벨을 들지 못하고 울면서 내려놓을 때 기도하고 금메달 땄을 때처럼 기도하고 입 맞추고 딱 마지막을 끝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선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그렇게 고결한 스포츠 정신을 지닌 선수는 드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직장에서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검찰청에서 전국 검찰 가족 그 연합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번에 이게 검찰 조사를 받는데 너무 비인격적인 검사가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크리스찬 검사가 좀 바꿔줘서 내가 좀 합리적으로 조사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검사가 바뀌었대요. 크리스찬 검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찰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뭐 큰 죄 짓지 않고는 갈 일이 없는 곳인데 제가 갔는데 이번에 그 검찰청의 주요 간부급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크리스천들끼리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살벌하고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조직 안에 적어도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곳곳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내가 검찰 신우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크리스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일터는, 회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적선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성직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센터에서 일한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맡겨진 그 차를 옆에 불교 신자 카센터보다 훨씬 잘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차는 후지게 고쳐놓고 그 사람한테 새로운 교회 딱지 달아주고 뭐 성경책 주고 그럼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막 한옥 목사 설교를 아이패드로 막 들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차를 고쳤는데 나사 하나 빠져서 고치고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가대 그 맞추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차 하나 잘 고치는 거예요.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 당한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보다 지난 10년 동안에 세상 한국의 모든 기업체 그리고 군대, 민간기업 리더십 강의를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보스들과 얘기해 본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어떤 골빈 보스가 교회 다닌다고 술, 담배 안 한다고 직원들 불이익 줍니까? 불이익 당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일 못하고 관계가 나빠서 그렇대요. 그 사람이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하고 탁월하게 잘하고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을 잘 챙기는 관계가 좋다면 오히려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었으면 믿었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라는 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 때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일 못하셔서 그러세요? 아니면 관계가 나빠서 그러세요? 여러분이 일 잘하셔야 돼요. 관계를 지혜롭게 희생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토양을 준비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먹히죠.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다 보스가 있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보스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스들이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좋은 상관들도 있지만 부하 공로 가르치는 사람, 가르쳐오는 사람, 또 종부리듯이 일시키는 사람, 일보다는 아부와 정치에 더 열심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보스들이 많아서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직장생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보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보스로 삼으면 이 악하고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보스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일하던 직장은요 100% 불신자였어요. 자기 빼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민자잖아요. 인종차별까지 당하면서 온갖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까지 왕한테 로비했던 정적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 데서 얼마나 다니엘을 핍박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보스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스로 삼은 사람들은요, 이 진흙탕 싸움 위로 솟아오르는 영적인 초연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보스로 삼을 때 여러분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도 아주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학교 선생님입니다. 요즘 중학교 선생님들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담임 맡는 거예요. 담임 살벌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뭐 말 듣습니까? 막 선생들한테 막 대들고 휴대폰 집어 던지고 서로 담임 안 하려고 해요. 이분은 중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분은 남들이 싫어하는 담임 교사를 자원해서 맡아요. 가장 문제아들 있는 담임 교사를. 뭐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보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아들이 많은 그 반을 30분 이상 일찍 출근해서 다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 품에 안아주고 하나씩 상담해주고 보니까 목회하듯이 담임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죠. 또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한 회사를 경영했는데 자기 회사 중견 간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이 중견 간부 이분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부장 정도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빨리 이 회사에서 나가서 자기 회사 세울 궁리를 하는 그런 좀 꾀부리는 레벨의 사람들이 매니저가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신입 사원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미국은 금요일 날 오후면 5시면 칼같이 다들 퇴근합니다. 나가는데 이분이 마지막 일 챙기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딱 픽업했는데 뭐냐면 회사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 기업인데 미 전국에 있는 커스터머들이 항의 전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 하나 끊고 나면 그 다음 전화 오고 끊고 이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과 약속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자기는 퇴근해도 별 책임 없어요.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퇴근 시간인데. 근데 이분이 딱 앉아가지고 그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받고 그 다음날 퇴근해서 아침에 또 와서 받았어요. 왜 다른 직원을 못 부르냐 하면은 그 전날 항의해서 해결해줬던 커스터머들이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다음날 또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전화를 다 받고 주일 날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하루 종일 받고 주일 밤까지 이 사태 수습을 혼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엑스트라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장이 감탄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이걸 시켰는가? 누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이 주말을 이렇게 바치게 하는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보스로 모시고 일을 한다면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크리스찬 회사를 시작하면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겠다, 나는 크리스찬 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착한 행실이 바른말 고운말하는 도덕교과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Good deeds라는 말은 엄밀하게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맡은 일의 책임을 탁월하게 잘하고 관계를 지혜롭게 잘하고 세상에서 네게 주어진 일을 good, 최고로 잘하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기업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 밥 프레이저라는 분은 미국에서 인터넷 기업을 벤처 기업을 시작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초창기에는 자기가 이상적인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겠다고 직원을 100% 크리스찬만 채용했대요.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우리 복음성가 틀어놓고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휴식 시간마다 은혜를 나누는 충만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희생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드는 꿈같은 크리스찬 기업을 꿈꿨는데 석 달 만에 회사 말아먹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은 일이 막 산적해서 막 재무 전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지난주 목사님 설교 VOD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대리도 불렀고 야 한옥 목사님 설교 너무 좋지 그러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면 야 우리 형제들끼리 은혜롭게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
데드라인 맞춰서 바이어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 사장님 지난주 부흥 집회 때 제가 깜빡했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컴퓨터는 맨날 사고 내는 놈이 계속해서 복음성가는 세게 틀어놓고 막 부르는 거죠. 이 회사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보상과 실적이 뚜렷해야지 규율이 서는데 이거는 뭐 게으르게 함부로 일하는 사람 자를 수가 있나, 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나, 형제 자매 은혜라는 분위기 속에 모든 게으름과 적당주의가 다 묻어가더래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직원들 비율을 불신자 70%, 크리스찬은 10%에서 30%만 고용하는 걸로 바꿨대요. 왜 크리스찬이 그래도 10% 30%는 있어야 되냐 하면 그래도 믿음의 원동력이 될 만한, 회사를 위해서 중보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들도 믿음 이상으로 본 게 일을 잘하는가, 관계가 겸손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를 확 섞어 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불신자들이 들어오니까 평가와 보상과 질책에 있어서 아주 공평하더라는 거죠. 일을 데드라인까지 불신자든 크리스찬이든 끝내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자들도 불신자들 들어오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 잘해야지, 모범이 돼야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리고 정신을 더 차리고 더 크리스찬적으로 인간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대요. 저한테도 한국 가서 꼭 그렇게 설교해달래.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불신자 70%, 신자 10%, 30% 정도 섞어야 진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크리스찬일 때,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사장, 부하 직원 있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무슨 저 사장님한테 취업 발선해달라고 그럴 때 저는 별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곤혹스러워져요. 사장님도 곤혹스럽고 여러분도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 서로 편한데, 여러분 아직 일 안 끝나는데 오늘 부흥회 있어요, 정가대 가야 되고 확 퇴근해버리면 사장님도 오실 거죠? 그러면서 싹 가면은 사장님 이거 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겠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자, 또 그다음 거 보세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무서운 말이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대충 묻어갈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혹시라도 여러분 취직했는데 사장님 모습 많이 본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내팀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직원보다 130% 일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 식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은 딴 사람보다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서 그분이 미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겠다? 안 되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오해는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사역리 펼쳐놓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기 전에 이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서 방언기도 하라는 말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지어다 이 말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일에 탁월함에서, 관계의 깊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력과 인품이 인정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하는 것마다 펑크 내는 사람이, 시간 약속은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맨날 그래서 사장과 동료들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누가 믿겠냐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기독 신우회 하겠다는 분한테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직장인인가요?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계신가요? 일 잘합니까? 동료들과의 관계 성실하십니까? 상사, 동료, 부하들, 여러분을 둘러싼 360도 관계가 어떠신가요? 이 작업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독 신우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욕먹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니엘과 요셉은요, 그 일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 인품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얘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아, 저게 비결이구나 그랬어요. 와, 그래, 저게 비결이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을 너무 잘하시고 관계도 너무나 덕스럽고 희생적으로 해서 회사 사람들이 다 존경해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무엇이 저렇게 탁월하게 할까? 무엇이 저렇게 희생적이고 겸손하게 할까? 그래서 비결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제 전도할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게 교양과 신념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civility and conviction이라고 하죠.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 갔는데 봉고차 한 대 대놓고 어떤 분이 찬송가를 크게 스피커로 틀어놨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이분은 군인 같은 아저씨가 탁 스피커 잡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소리가 너무, 그리고 그 봉고차 사방으로 빨간 글씨로 붙여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어떤 분 옆에 있다 그거 보고 감탄하는 거 있죠. 요즘 세상에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담대하긴 담대한데 교양이 없죠. 왜냐하면 이 귀한 복음을 너무 거칠고 품격 없이 전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해도 구원받을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하게 여기며 오히려 복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 박사는 전도할 때 신앙적인 신념과 교양이 겸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교양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비겁하고 신념이 없고 신앙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은 교양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역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끄럽게 확성기로 틀어놓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죠. 반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옆에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적 신념이 결여된 사람이죠. 비겁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해야 되는 순간에도 체면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만두파동 때 오래전이죠. 식약청장을 지내셨습니다. 여론도 시끄러웠어요. 국회 청문회에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칼날 같은 질문들 이분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두들겨 맞다가 이 마지막에는 야당 의원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식약청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편안한 얼굴을 드시더니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그 시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요, 일부 크리스천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기독교가 위선적인 기독교로 난타를 당하던 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은 거기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진짜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딱 그러는 순간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그 순간에,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분위기가 아주 경건해졌어요. 그 거칠던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분은 목사보다 낫구나. 저 상황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 안티기독교 분위기에서 도움이 안 될 텐데, 그게 바로 교양과 신념의 퓨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바 차세대 세계의 새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일터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목사가 아니라 일터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교회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큰 교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부흥은 영향력이거든요. 이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인품이 변한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척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때 어둠의 세력이 뒷걸음질 칠 거예요. 당신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한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나운 세상 속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